자, 요한복음 저번 주에는 30절 한 절하고 끝났어요. 오늘은 5장을 다 마치겠습니다. 31절부터 우리가 47절까지 우리 같이 읽을까요? 31절부터 자매님들이 그 홀수를 읽고 형제님들이 짝수를 읽겠습니다. 저희 자매님들이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영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아멘. 여기 요한복음 5장에 지금 주님이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고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롭다 이렇게 이제 저번 주에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지금 하는 소리입니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제사장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너무 모르죠. 예수님을 너무나 모르는 그들에게 지금 하는 얘기들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아니라는 거 아셔야 합니다. 자,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있을 때 제자들도 옆에서 듣고는 있었습니다. 듣고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지금 아버지 하나님께서 직접 친히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신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증거해 준다면 기뻐요, 안 기뻐요? 아주 기쁩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 대해서 말한 것보다 더 기쁘죠. 성경에 보면 잠언에는 본인 스스로가 자기를 칭찬하지 말고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칭찬해 주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칭찬한 것을 받을 때는 괜찮지만 본인 스스로 자기를 칭찬하는 것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근데 본인 스스로가 자기를 칭찬하면 여러분들 느낌은 좀 어때요? 본인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를 칭찬해. 다른 사람 앞에서. 그러면 부끄러워요, 안 부끄러워요? 부끄러워요. 근데 부끄러운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어떤 사람은 난 참 예쁘게 생겼어. 난 정말 똑똑해. 그리고 난 이런 거 저런 거 참 잘해. 막 하면서 막 자기를 드러냈잖아요. 그럼 결국 이제 사람들이 다 가고 나면은 뭐만 남아요? 회개만 남아요. 회개할 것밖에 안 남아요.
얘기할 것밖에.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칭찬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칭찬할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 칭찬은 그것은 내가 하라고 시킨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분이 칭찬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것을 오히려 성경은 더 귀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입에서 스스로 칭찬하지 말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너를 칭찬하게 해라. 그거에 그 사람이 나에 대한 좋은 감정을 이제 또 좋은 모습들을 얘기하는 건데. 근데 그것보다도 더 좋은 칭찬은 우리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친히 칭찬해 준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칭찬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너무나 귀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딱 나타나고 여러분을 높이고 여러분을 칭찬해 준다면 정말 기쁘겠죠. 그죠? 아내가 나를 칭찬하는 것보다 더 기쁘잖아요. 누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당신이 진짜 잘하는 것을 알려면 부부는 그 남편이 아내를 칭찬하는 거, 또 아내가 남편을 칭찬하는 거, 이거 보면 저 사람이 잘해주는지 못해주는지를 안대요. 또는 자녀들이 부모를 칭찬하는지 부모가 자녀를 칭찬하는지.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보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주님에 대한 증언을 누가 해주시냐면 아버지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요한은 진리에 대해서 증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진리는 누구십니까? 예수님. 그래서 요한이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했어요.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서 그 사람 위에 머무는데 그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성령으로 침례를 주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건 미리 다 증거했어요.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할 수 없다. 그는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시리라. 아멘. 이걸 요한이 다 증거를 했습니다. 진리에 대해서 증거를 했어요.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주님은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은 사람이 자기를 칭찬하거나 말거나 별로 연연해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2장의 그 끝에 부분에 저희가 얘기했잖아요. 거기에 나와요. 뭐라고 나왔냐면 주님은 사람 속을 다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돌봄을 받거나 별로 이런 것들을 원하시질 않아요. 사람이 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연연해 하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막 칭찬하면 주님이 우리 이뻐하고 우리가 주님 칭찬 안 하면 주님이 우리를 안 이뻐할까요? 그게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 속을 다 뻔히 알고 계세요. 네가 나한테 잘 보이려고 칭찬하는지 진짜로 주님이 너무 좋아서 그냥 너무 좋아서 칭찬하는지 주님이 아셔요? 몰라요? 주님, 여러분들 주님한테 잘 보이려고 칭찬하십니까? 주님은 나의 힘이시고 주님은 나의 능력이시고 주님은 나의 지혜이시고 주님 제가 지금 말하고 있죠? 잘 보고 계시죠? 뭐 이렇게 하면서 이거요 주님 다 알아요. 진짜 그게 아니라 자원하는 심령. 너무 그분이 좋기 때문에 너무 좋아서 어찌할 줄 몰라서 큰절하는 그 경배를 주님은 마음으로 하는 경배라고 합니다. 겉으로 절을 하죠. 근데 그 마음을 다해서 절하는 그것을 예수님은 보신다 그 말입니다. 그 경배를 주님은 받으십니다. 우리 주님은 사람에 대해서 전문가예요. 본인이 만드신 분 아닙니까? 그런 분이 무엇을 사람이 이랬다 저랬다에 무슨 그분이 이렇고 저렇고 하시겠냐 그 말입니다.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래요. 요한을 등불이라고 말합니다. 빛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빛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빛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교사님 얼굴에서 빛이 나요. 영상에서 보면 빛이 나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는 눈이 이상해서 눈을 자꾸 깜빡거려 보고 눈을 닦아보고 했는데도 빛이 발산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뒤에가 연기처럼 껴져 있는 것들이 보여요. 이거 왜 그래요? 물어봐요. 그게 뭘까요? 예, 여러분 다 알고 있어요. 주님의 임재예요. 그지요? 예, 주님의 임재입니다. 여러분, 저만 빛나는 게 아니라 제가 여러분 얼굴 봐도 여러분도 빛이 나요. 예, 빛이 난다고요.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교제를 깊이 하시는 분들은 빛이 발산이 돼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제가 무슨 멋진 화장을 해서 빛납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혹시 그 인터넷 한가족교회 조명에다가 뭘 앞에다가 씌웠나요? 그렇게 물어보더라고 어떤 분이. 이거 조명 5,000원짜리 조명인데요. 우리 등 싼 거 달았어요. 또 어떤 분은 저한테 얼굴에다 바르는 거 뭐요? 쿠션. CC 쿠션. CC 쿠션인가? 그거 반짝반짝한 것을 그거 바르냐고 나한테 물어보시더라고. 여러분, 제가 화장을 별로 안 좋아한다는 거 아시잖아요. 제가 바르는 건 스킨 로션이에요. 영양크림도 바르네. 그게 다예요. 그거랑 립스틱이랑. 정말 어디 나갈 때 햇볕에 탈까봐 어쩌다가 한 번씩 바르는 거 외에는 거의 제가 관심이 별로 없어요, 화장에. 그냥 이건 정말 주님이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이고요. 여러분이 저를 알잖아요. 여기 오신 분들은 저를 많이 봐서 아실 텐데 제가 많이 그렇게 꾸미거나 그런 것에 별로 관심도 없어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다 빛이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안에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안에는 빛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죠. 거울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매력적인 분인 줄 아세요? 참 매력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꼭 코가 높아야 매력입니까? 뭔 상관이에요? 우리 주님이 나를 독특하게 만들었다는데. 그죠? 예. 근데 여러분들 안에서 참으로 매력이 있어요. 그 매력은 주님이 주시는 은혜, 호의예요. 그죠? 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기죽지 마십시오. 아멘.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예. 아주 매력이 있어요. 남편이 여러분을 구박하십니까? 안 예쁘다고 말씀하십니까? 많은 분들 결혼하기 전에는 엄청나게 부인 예쁘다고 그랬다가 결혼만 하고 나면은 이제 별로 관심을 안 기울이고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우리 여자들이 슬퍼할 이유는 없어요. 그죠? 진짜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24시간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예. 절대 우리는 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남편들도 늘 아내에게 관심을 쏟아야 합니다. 자, 육신의 남편들은 하나님이 첫 번째고 그 다음엔 누구예요? 두 번째는 아내입니다. 맞죠? 아내들은 하나님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남편들입니다. 남편에게 관심을 쏟아야 합니다. 다른 남자한테 관심 쏟았다가는 진짜 하나님께 혼나요. 그리고 가장 하나님 빼고 이쁜 사람이 누구예요? 누구예요? 대답들을 못 하시네. 대답들. 안 이쁘요. 이쁘잖아요. 저도 제 남편이 제일 예뻐요. 그러니까 하나님 다음으로 남편이 예뻐요. 그러니까 남편한테 예쁘다고 말하는 것은 예쁘다고 이게 좀 안 어울린대요. 멋있다고 해야 되는 건가요? 근데 중국말에는 남자들이 멋있다고도 하지만 예쁘다고도 표현해요.
그래서 근데 예뻐요. 정말. 그리고 남편의 눈에는 아내가 제일 예뻐야 돼요. 이 땅에서는 주님 다음으로. 맞죠? 그래야 가정이 아름다운 거예요. 정말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은 가정을 세웠고 그 가정에서 관심사가 부부는 서로 끝까지 관심을 가져주고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잘 세워가야 돼요. 제가 오늘도 점심시간에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 남편들한테 잘해야 되는데 이 엄마들은요, 제가 엄마를 해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 남편들이 좀 늦게 들어오거나 만약에 술을 드시고 들어오거나 그러면 들어오든지 말든지 냅둬버려. 그리고는 와서 식사를 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세요. 뭐 이렇게 하는데 밤 12시에 자식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일어나서 밥 해줘. 아주 기쁘게 밥 해줍니다. 이게 엄마들이에요. 그러니까 가만 생각해보면 남편들이 조금 질투심이 있을 것 같아요. 자식들을 보면서. 내가 들어올 때는 저렇게 안 하더니 내 부인이 자녀들이 들어오니까 저렇게 진짜 버선발로 나가가지고 저렇게 자녀들을 위해서는 밥을 해주고 이러는구나. 그거 생각하니까 조금 남편들이 참 안쓰럽더라고요. 안쓰럽다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여러분, 어찌됐든 남편들이요, 힘을 내십시오. 여러분들의 아내들이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기도하는 아내를 얻는 남편들은요, 세상에서 아마 가장 행복하지 않을까요? 아내가 기도하고 있다는데 남편을 위해서. 그것도 만왕의 왕께 기도를 하잖아요. 얼마나 행복해요. 설령 남편이 잘못 가도 아내들은 기도해 보잖아요. 주여 환경을 치시옵소서. 남편들이 기어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시옵소서. 절대로 빠져나갈 수가 없어. 주님께로 바르게 올 수밖에 없어. 이런 아내를 두신 여러분 행복해 하십시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빛입니다. 그분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아요. 우리가 주님을 버리지 않는 이상 그분은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빛이고 세상의 빛입니다. 요한도 여기서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고 했습니다. 요한을 등불로 표현하더라고요. 요한도 광야에서 주님을 위해서 준비된 자 아닙니까? 근데 내게는 예수님이 지금 말하고 있죠.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요한이 증거하는 증거보다 나에게는 더 큰 증거가 있는데 그 증거가 뭐냐?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신 역사, 일이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어서 이루시게 하는 거, 완수하게 하는 그런 일, 그 일, 곧 내가 하는 그 일이,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증거를 해주시는데 그 증거가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시키시는 그 일, 내가 이 땅에서 이루는 그 일이 아버지가 나를 보냈다는 걸 증거한다는 거예요. 그 일이 뭘까요? 복음 전파이고 그 다음에 아픈 사람들을 치유해 주는 거고 마귀를 내쫓아 주는 거고 그리고 뭐예요? 제자들을 양육하고 결국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것까지예요. 그리고 승천하셨죠. 이 모든 일이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 9장에 보면요. 그 봉사가 눈을 뜨잖아요. 눈을 뜨는데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바리새인들이 야, 너 치료해 준 사람이 누구야? 그랬더니 몰라요. 왜냐면 예수님이 그 자리를 떠나버렸으니까. 그래갖고 나중에 이제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이라는 분이 이제 치료해 줬다니까 야, 그건 그 사람 제대로인 사람 아니야 라고 이제 얘기하니까 이 봉사가 그 얘기를 합니다. 내가 태초 이래로 일반적인 사람이 봉사가 눈을 떴다는 소리를 내가 듣지를 못했다. 근데 그 사람이 죄인이라면 하나님이 그 죄인의 기도를 들었겠느냐는 거예요. 봉사가 바리새인보다 더 잘 알아, 주님을. 여러분, 바리새인은 종교 지도자인데 쉽게 말하면 평신도가 목사님보다 하나님을 더 잘한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 말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인을 듣지 않으신다고 내가 알고 있는데 그가 내 눈을 떠줬는데 당신들이 그가 누군지를 모른다 그 말이요? 지금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이 봉사가. 그러니까 당신들도 예수의 제자가 되고 싶은가? 이렇게 묻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봉사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봉사의 눈을 뜨게 하셨어요. 이것 자체가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증거.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를 보게 되면 참으로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냈다는 그런 증거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죠? 전부 여기서 나오는 기적들이 전부 증거잖아요. 가장 큰 증거, 불신자가 거듭나서 변화된 것이 가장 큰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거듭났다는 것 자체가 기적 아닌가요? 전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영혼의 마음이 주님께로 집중된다는 것은 기적이라고 봐요. 술 끊는 것도 기적이고 담배 끊는 것도 기적이고 병이 치유된 것도 기적이고 죽은 자가 살아난 것도 기적이에요. 그런데 가장 큰 기적은 이 불신자가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진짜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큰 기적이라고 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그 속으로 들어가는 작용이잖아요. 그죠? 그래요. 참 대단한 겁니다. 우리가 그분의 뜻을 알고 가는 건 진짜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여러분,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어떤 현상을 봤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아. 그때 제가 질문할게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옳다는 거 믿으십니까? 그것이 여러분에게 지금 손해를 당하고 있어요. 그래도 그것이 하나님 뜻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 하시는 모든 일이 옳다는 거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이것을 믿을 수 있다면 이건 기적이에요. 보이지 않는 분을 보는 것처럼 지금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신뢰가 아니라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아니라면 여러분 아멘이 안 나와요. 여러분, 예수님이 주님이십니까? 성령으로 하지 않고서는 예수를 주라 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신하는 것은 오직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경이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하라고 하신 그 일이, 완수시킨 그 일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아버지가 친히 예수님을 증거했어요. 여러분, 그 마태복음에 보면 아버지가 계시하지 않고서는, 이 복음서에 나오죠. 아버지가 계시하지 않고서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버지가 계시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릅니다. 그렇게 나와요, 성경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신 걸 믿으십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믿으십니까? 그럼 아버지가 여러분에게 이미 계시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계시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들이 이곳에서 나가는 메시지들이요, 전부 계시들이에요. 성경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진리의 지식을 계시해 주실 때 비로소 여러분이 아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저희들이 메시지가 쉬운 메시지들이 아니잖아요. 여기서 메시지 나갈 때 제일 힘든 게 뭡니까, 여러분? 어떤 메시지가 제일 힘드세요? 자기 부인이 제일 힘드세요? 그건 실천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죠? 실천해서 자기를 버리는 거. 그게 힘든 거예요. 근데 그냥 계시 자체가 힘든 건 뭐죠? 가장 힘들었던 게 뭐예요? 어떤 게 힘드셨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다는 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갔다는 거? 영생이란 이 생명의 범위가 너무 컸다는 거? 내가 주님과 함께 연합됨으로
내가 예수를 드러내고 예수를 표현하며 예수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거. 여러분, 정말 우리가요, 저는 여기서 배우면서 저도 동일하게 이 메시지가 나갈 때요, 저 자신도 듣잖아요. 전 저에게 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제 메시지 들으면서 운다고. 은혜돼서 울어요. 저희 남편은 저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기 메시지 들으면서 우는 사람은 너밖에 없을 거다. 넌 네 메시지 들으면서 은혜 받고 울고. 예, 나는 그래요. 근데 저는요, 여기서 이 메시지가 제가 제 메시지를 들으면서도 제 심령을 때려요. 그 메시지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봤기 때문에 제가 그렇습니다. 왜냐면 저도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성장해 가고 있잖아요. 성숙을 향해서 저를 내려가면서 가고 있잖아요. 저 부족함 압니다. 저 자신이 부족해요. 그래서 정말 주님이 필요해요. 주의 말씀이 더 많이 필요함을 느낍니다. 우리가 주님은 모든 사람이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시는데 그러려면 계시가 오지 않고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렇게 나왔죠. 하나님을 아는 것은 지혜와 계시가 들어와야 알아요. 심령으로 아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유튜브를 보면서 그것을 깨달았어요. 그건 계시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그죠? 예. 오늘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이 얘기를 하면서 아버지가 친히 예수님을 위해서 증언하셨다고 합니다.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랬죠. 구약의 사람들이 하나님 보면 죽잖아요. 그리고 그 음성도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출애굽할 때 전체적으로 같이 다 들었죠. 그죠? 같이 시내산에서. 근데 예수님은 많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죠. 태초부터 계셨는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그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고 있지를 않다는 겁니다. 말씀이 살고 있지를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말씀이 거하십니까? 말씀이 거하는 자는요, 찔림이 있게 돼 있어요. 내가 정직하지 못하거나 또 내가 다른 사람을 미워한다거나 다른 사람을 해한다거나 내가 무엇을 숨기면 속 안에서 찔림이 와요. 거짓말을 하면서도 조금도 찔림이 안 와. 그 사람은 반드시 점검해야 돼요. 내가 확실히 구원받았는지. 성령이 계시면 찔림이 옵니다. 찔리게 돼 있어요. 그게 노무지 돈을 떼먹든 국가의 돈을 떼먹든 다 찔려요. 근데 찔림이 안 온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예요. 예수 믿었는데 하도 죄를 많이 저질러서 완전히 무뎌져 버렸어. 양심이. 인두로 지진 것만큼. 그러면은 몰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 중에 예수를 믿으면서 바람 피우는 사람들 있잖아요. 말을 해도 안 들어. 무뎌지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고 아니면 아싸리 예수를 아예 안 믿었든지.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면 우리 안에 빛이 있다고 했잖아요. 성령이 계셔요. 그런데 우리에게 성령님이 찔림을 안 줄까요? 성령님은 죄에 대해서 우리를 책망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다. 그러면 안에서 찔림을 줘요? 안 해요? 당연히 주죠. 우리가 잘못하면 줍니다.
부부싸움 하면 주님 앞에 기도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왜 그래요? 범죄했기 때문이에요. 벌써. 그것이 죄라는 걸. 성경에서는 뭐라고 해요? 해가 지기 전에 어떻게 하라고요? 화해하라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해가 지기 전까지는 빨리 화해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보면서 아직 해가 안 졌으니까 괜찮아잖아요. 또 이렇게 얘기를 해. 하여간하고 말씀을 왜 또 그렇게 적용을 하시나 몰라. 빨리 회개하고 빨리 사과해버리면 되잖아요. 그죠? 그럼 빨리 발 뻗고 자는 거예요. 그래, 네가 회개할 때까지, 그리고 네가 나한테 사과할 때까지 나는 사과 안 할 거야. 이거는요, 어린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이 빨리 사과하는 거예요. 부부싸움 하시면 누가 먼저 사과해요? 성숙한 사람이. 누가 먼저 해야 될까요? 내가. 따라해보세요. 누가 먼저 해야 돼요? 내가. 다른 사람하고 싸웠어. 누가 먼저 사과해야 돼요? 내가.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해야 그 사람이 성숙한 거예요. 하나님은 성숙한 자를 먼저 다루십니다. 아멘. 자,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지 않아요. 그럼 이게 지금 문제죠. 지금 이 유대인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가 예수님을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미 성경 이사야 9장 6절만 봐도 벌써 예수님의 태어남을, 탄생을 다 적어놨어요. 얼마든지 이사야 53장 4, 5절, 5절만 봐도 다 나와 있어요. 근데 그들은 예수님을 아예 믿지 않기로 작정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너희 속에 말씀이 거하지 않고 있고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에는 영생에 대한 내용이 나왔어요. 우리가 요한복음 1장을 처음 개관을 볼 때 이 요한복음이 쓴 이유가 뭐예요?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했다는 거죠.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이고 이 생명 갖고 천국 갑니다. 근데 이 영생은 천국 갈 때만 쓰는 것이 아니고 언제 쓰냐면 지금 오늘 거듭났으면 오늘부터 이 생명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이 영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맞아요. 맞습니다.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전체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신약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메시아이십니다. 어떤 분이 성경이 확실한 하나님의 책이다, 그것을 좀 증거해 볼 수 있냐고 그런 그 문자도 오고, 그 다음에 그 Q&A 시간에도 어떤 질문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제가 줄 수 있는 것은 뭐였냐면요, 이사야 40장인가 보면 원형의 지구 위에 앉으신 하나님이 나와요. 원형의 지구. 지금으로부터 300년 전에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어느 한 과학자가 발견해냈어요. 그전에는 항상 네모라고 했었거든요, 지구는. 근데 둥글다는 걸 알았어. 그랬더니 법원에서 이 사람을 고소했어. 무엇이요? 지금까지 네모인데 무엇이 둥글어?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법원에서 불렀는데, 이 사람이 법원에서는 뭐라고 말했냐면, 자기가 감옥 갈까 봐 그래요, 네모예요, 이렇게 말했어. 그래요, 지구 네모예요, 이렇게 해놓고 거기 법원에서 나오면서 그래도 지구는 둥글어, 이렇게 말하고 그런 거예요. 둥글다고. 이게 300년 전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게 이사야 40장이면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 얘기예요. 2600, 700년 전에 이사야가 원형의 지구 위에 앉으신 하나님, 지구가 원형 동그랗다는 것을 적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킹제임스 보세요. 거기 원형의 지구 위에 앉았다고 나와요. 지구가 둥글다는 얘기예요. 이거 딱 보여주세요. 과학은
300년 전에 발견해낸 것을 성경은 2700년 전에 그것을 써놨다는 거예요. 왜요? 그분이 만들었으니까 만든 분이니까 알죠. 둥그런지 안 둥그런지를. 그죠?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놀라워요. 200년도 못 살면서 4000년 전에 쓴 성경 갖고 뭐 그것이 살아있네, 죽었네 그런 말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 자신이 어리석은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고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친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40절에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주님 다 알아요. 너희들 유대인들 너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상고하지만 영생을 얻으려면 나에게 와야 돼.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너희는 영생을 얻으려고 나에게 오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와서 영생을 얻었습니다. 아멘. 예수 믿어서 영생을 얻은 거예요. 예수 외에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습니다. 율법을 지키면 생명을 얻을 수 있어요. 근데 율법을 지킨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단 한 사람도 없다고 그랬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좋게 율법 지켜서 생명을 얻겠다. 그거는 일찌감치 포기해요. 예수님의 몸을 통해서 율법이 다 끝장나버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한 걸 선택을 하는 거예요. 간단한 걸. 내가 어디더라? 거기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믿음으로 하늘나라 갑니다. 우리가 행동함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갑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믿으면 살아난 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했으니까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갑니다라고 한 거예요. 예수의 공로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행동해서 저 낙원에 들어갑니까? 우리가 이 땅에 행동해서 구원을 받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것은요 행동은요 그 이후에 상급이에요. 상급. 행동은 응애하고 태어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는 거예요. 나의 구주로. 그분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는 겁니다. 아멘. 행동으로 안 한다고 나와 있어요. 에베소 2장 8절 9절에 행위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는 자랑하지 말라는 거야. 너희가 받는 구원은 행동이 아니라는 거야. 네가 예수를 너의 진짜 주인으로 구주로 받아들이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었어요. 내가 이 말했더니 손선미 이단이래. 읽어봤어. 뭐 때문에 이단이라 그러는지를. 도대체 무엇이 이단이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했다고 이단이래요. 여러분, 그럼 뭘로 구원받아? 뭘로 구원을 받냐고.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저 하늘나라에 가는 거, 우리가 이 땅에서 지옥으로부터 구원을 얻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죽고 3일 만에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셨어요.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믿는 거라고요. 왜 성경이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상한 소리를 하시냐고. 그리고는 진짜로 우리가 저 하늘나라에서 좋은 집을 짓고 사는 거, 좋은 곳에서 사는 거, 그것은요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거 전부 다 상이에요. 상. 이 땅에서 바울처럼 진짜 열심히 고생하면서 핍박받으면서 살면 저 하늘에서 상이 많은 거예요.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이 복음은요 바울이 전한 복음이에요. 바울이 전한 복음.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로마서 5장에도 많이 들어가 있어요. 에베소 2장 8, 9절 명확해요. 아니,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만 자신의 구주와 주인으로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그것이 왜 이단입니까? 에? 행동을 해야 에베소 2장 8, 9절 펼쳐보세요. 이거 아주 중요해요. 난 구원론 갖고 왜 그렇게 헷갈리는지 이해가 안 가요, 여러분. 자, 8절 읽겠습니다. 2장.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이게 지금 행위에서 났습니까? 구원이 행위에서 났습니까? 믿음으로 났습니까? 믿음으로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그것 적용할 때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요. 이제 믿음의 길을 걷는 거예요. 응애하고 태어나는 것은 예수를 믿어야 응애하고 태어나는 거예요. 이제 아기가 태어났으면 자라가야 될 거 아닙니까? 자라갈 때 필요한 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이제부터는 그 믿음이 점점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헷갈리지 마요. 헷갈리지 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커갑니다. 행동이라는 것은요. 행동은요.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행동으로 나가잖아요. 그러면 행동할 때 예수님을 더 많이 믿어야 더 훨씬 높은 단계의 행동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죠? 근데 내가 응애 태어났어. 근데 나는 행하기는 싫고 나는 잘하기 싫어. 아기가 안 자란다면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거는 엄마들의 평생 근심이에요. 그러니까 점점 말씀을 더 많이 알고 주님에 대한 신뢰를 쌓아가면서 자라가는 거예요. 그런 거죠. 그러나 우리가 진짜로 구원을 받는 것은 에베소서 말씀처럼 은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베푸신 일이 은혜란 말입니다. 공짜 값없는 거. 그 다음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가 그 주님이 하신 그 은혜를 내가 믿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많은 분들 착각해요. 우리 예수의 공로를 업신여기지 맙시다. 예수 공로 힘입어서 하늘나라 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이 무더러 죽었냐고요. 너희들이 그렇게 구원을 어렵게 만들었다고 주님이 그랬어요. 내가 언제 구원을 어렵게 만들어놨니? 전 인류가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것 믿으라는데도 그것을 안 믿어서 지옥 간다는 거죠.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하늘나라 올라가서 상급의 문제들은 열심히 주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고생하면 또 주님이 많은 걸 주십니다. 자, 거기 디도서 한번 펼쳐보세요. 디도서 3장 5절 한번 보십시다. 읽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의로운 행동으로 말미암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만날 때요. 저 하늘나라 가는 부분에 있어서 진짜로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 디도서 3장을 딱 들이미세요. 주님께. 주님 적어놨잖아요. 디도를 통해서 적어놨잖아요. 주님이 이렇게 적었잖아요. 주님이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서 2장에 적었잖아요. 주님이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적었잖아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말씀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언제 당당해요? 말씀에 대한 신뢰가 있을 때 당당하게 주님 앞에 구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아멘.
절대로 헷갈리지 마십시오. 다시 요한복음으로 갑니다. 여러분, 한 번 구원은 영원하지 않다고 얘기했습니다. 한 번 구원을 받았어도 내가 예수를 버려버리면 그 구원 물려줘요. 말씀드렸습니다. 디모데전서에 나와요. 너희가 예수를 부인하면 예수도 너희를 부인하실 것이요. 아멘. 그래서 그 구절에 의하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하지 않아요. 내가 예수 버려버리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0장하고 히브리서 6장에 나와 있는 타락한 사람들. 사실은요, 그들도 일반 성도들은 아니에요. 굉장히 영적으로 수준이 떴던 사람, 사역자들, 은사 받고 막 이런 사람들이 타락해서 가버릴 때 다시 회개해서 돌이킬 수 없다고 했어. 그들은 불이 기다린다고 했어. 근데 그들은 사실은요, 회개하고 돌아오질 않아요. 그들이 마음이 너무 강팍해져서 그렇습니다. 그것을 보고 또 두려워갖고 어떻게 하면 좋냐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런 부류는요, 회개 안 해요. 여러분들 죄 저지르면 회개하십니까? 예, 그러면 문제 없어요. 회개하면 우리 주님이 다 받아줘요. 근데 그런 부류는 회개 자체를 안 한다고요. 예수님 욕하고 예수님의 피를 경멸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바깥으로 나가버린 거냐고요. 그런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버려버릴 때는 주님도 어떻게 할 수 없다고 바울서신에 나와요. 바울서신은요, 교회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심각하게 봐야 하는 거예요. 자,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자, 여기서 좀 봅시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 박수를 받지 아니하노라. 지금 이 말이에요.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그 뒤에도 나오잖아요.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너희가 서로 박수 받으면서 그렇게 영광을 취한다는 거. 서로 인정해주고 그 다음에 그 인정을 받으려고 그 하는 거잖아요. 너희가 영광을 취하고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하나님한테 박수를 받으려고 안 하고 사람에게만 박수를 받으려고 한다는 거죠. 어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사람의 인정만을 받는다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예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 주님은 사람에게 인정받는 거, 박수 받는 것을 원치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또 저는 어떨까요? 사람에게 박수받고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하지 않는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이 글을 보면서 예수님은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우리는 그러고 있지 않을까? 여러분, 어쩔 때 우리가 다투죠? 부부간에 어떨 때 다투죠? 너 이거 참 못해. 너 진짜 반찬도 못해. 만약에 이렇게 칩시다. 제가 반찬 잘 못하거든요. 그러면 저희 남편이 넌 진짜 반찬 못해. 이러면 열받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인정 안 해줬다 이거예요. 인정 안 해줬다. 물론 밥을 얻어 드시려면 인정을 잘 해줘야 돼요. 그죠? 그런데 전 제가 못하는 거 잘 알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로 별로 상처 안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참 많아요. 인정받기 위해서 거짓을 말하고 사람으로부터 칭찬받으려고 하는. 왜 우리가 거짓말하죠?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잠깐 동안에.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하는 것들.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거짓을 말하는 거예요. 솔직하게 말을 못하는 거예요. 포장을 하는 거죠. 박수 받으려고, 인정받으려고. 저희가 박수는 누구한테 올립니까? 하나님 한 분에게만. 하나님 한 분에게만. 하나님을 높이고 싶어서 우리가 격려의 박수 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 올리고 싶은 거예요. 정말 우리 그 지역장님들이 그 지역에 있는 우리 조장님들이 군사훈련 하시는 분들이 많이 수고하고 사실 제가 지역에 가서 그 일들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제 몸이 한 개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지역장님들을 세워서 그리스도의 군사훈련 학교예요. 그 훈련 학교에 지역장 조장들을 세워가지고 거기서 일을 하니까 이분들이 얼마나 많이 수고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순회사에 가면서 각 지역에서 그 조장님들을 앞에 나오게 해서 제가 설명합니다. 이분들을 세운 것은 저였고 제가 와서 여러분을 돌봐야 되는데 못하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저를 보듯이 이분들을 대해달라고. 그리고 이분들이 하는 말들이 이쪽에 저희들한테 다 보고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지시한 내용들을 이분들이 여러분에게 말하는 겁니다. 라고 하면서 격려해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격려의 박수를 보내달라고 그래요. 그러나 저에게 박수를 치게 하려면 바로 제가 거기서 끊습니다. 하나님께 올립시다. 여러분,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만을 높이는 걸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 강단에 올라오실 때 어떤 분들 그 박수를 치기도 하고 그러는데 저희는 그거 안 하잖아요. 익숙하지가 좀 않죠. 맹숭맹숭하고.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 누구를 강단에 세워서 설교를 하게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박수는 하나님께만 올립시다. 우리 어차피 하나님 눈치만 보고 살기로 결정했잖아요. 사람의 인정이나 사람의 눈치 안 보기로 했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서로 박수를 받으면서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박수는 구하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인정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너희가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여러분 누군가가 나보고 사역을 잘한다면 나는 기뻐하고 사역을 못한다면 열받고 그거는요 사람에게 박수를 받고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한번 오늘 이번 한 주 동안에 이거 계속 이 말씀 묵상하면서 나는 사람으로부터 박수를 받으려고 하는가? 나는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가? 남편에게, 자식들에게, 친척들에게, 학교에서, 회사에서 내가 받으려고 하는가? 나는 다른 사람의 칭찬을 받으려고 예쁘게 옷을 입는가? 그래서 화장을 하는가? 그래서 꾸미는가? 그래서 일할 때 열심히 하는가? 내가 성실하게 일하는 근거가 뭐지? 원동력이 뭐지? 내가 누구에게 잘 보이기 위함이지? 그게 하나님인가 사람인가? 사람이라면 전부 회개해야 돼요. 전부 육신입니다. 근데 의외로 저도 그게 많더라고. 저 자신을 돌아보니까. 그래서 회개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한 분에게 인정받으십시다. 우리가 비록 지금은 낮은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실 날이 옵니다. 하나님의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렇게 말해요. 남들이 우리를 볼 때 정말 보잘것없다고 할 겁니다. 괜찮아요. 괜찮아. 놈들이 안 알아줘요. 선교사님 우리는 교단도 없고 교파도 없으니까 남들이 다 이단이라게요. 그래서 안 알아줘요. 괜찮아요. 놈들이 알아주면 우리가 더 문제요. 놈들이 알아주면 우리가 교만할 수 있어요.
안 알아줘도 우리 주님이 알아요. 그날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잘했다. 충성된 종아. 네가 나만을 보고 달려왔구나. 여러분 그 얘기 들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 저희 거 영상을 보시는 분들 보통 분들 아니라는 거 알아요. 참 많이 산전수전 공중전 거치시면서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도 아직도 주변에다가 복덩어리들 은혜덩어리들을 붙여놔가지고 아직도 깨고 계십니다. 그분이. 그냥 끝까지 깨집시다. 네? 깨질 때 바싹바싹 깨져버리자고요. 그러면 얼마나 더 많은 빛이 발산돼. 그죠? 깨지면 깨질수록 더 많이. 있잖아요. 제가 성경을 읽다가 주님께서 정사와 권세를 무력화시키시고 패하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 말씀을 보는데 순간 번뜩하고 계시가 탁 들어오는 거예요.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여기에 딱 초점이 확 꽂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정사와 권세들을 무력화시켰죠. 그죠? 예.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셔서 이기셨어요. 그 십자가가 그 십자가 맞아요. 그리고 그 안에 또 하나의 깊은 뜻이 있었어요. 그거는 주님이 바로 나한테 주시게 한 알의 미랄을 딱 떠올려 주시는 거예요. 한 알의 미랄이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죠. 그죠? 죽는 게 뭐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죽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생명이 몸 밖으로 나오려면 내가 죽어야 돼요? 살아야 돼요? 죽어야 돼요. 내가 날마다 예수의 죽으심을 몸에 짊어지고 다니면 예수의 생명이 내 죽을 육체에 나타내게 하렴이라.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도 나는 매일 죽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도 매일 죽는데요. 우리가 날마다 죽으면 십자가로 이기셨다는 거예요. 죽음이 곧 이기는 거예요. 죽음이 이기는 거더라 그 말이에요. 우와, 그러면 많이 죽을수록 많이 이기는 겁니다. 내가 오늘 5번 죽었다. 죽었으니까 죽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5번을 죽음에다 나를 내려놔 버리면, 그러니까 누가 나를 건드렸는데 그냥 냅둬불고 나는 죽었지 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런 게 5번이면 나는 5번 승리를 했다. 지금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네가 내 제자를 따르려면 자기를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래야 날마다 승리라는 거죠. 주님은 참 미안해. 어떻게 죽음을 통해서 이기냐고요. 완전히 거꾸로죠. 우리는 싸움을 해야 이긴다고 생각을 해요. 한 방 때려야 이긴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싸움할 때 한 방 때리면 성질만 더 나요. 안 그러던가요? 성질을 부리면 성질은 더 납디다. 내가 해본 게. 욕을 하면요. 더 악한 욕이 더 많이 나와요. 욕을 아예 안 하면 그 욕이 들어가요. 희한하게 생겼어요. 우리는.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로 이겼어요. 죽음으로 이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날마다 죽음으로 이깁시다. 이미 우리는 이긴 자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이기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구체적으로 그 이기는 삶을 삶 속에서 신분이 이겼기 때문에 그럼 삶에서 이기는 방법이 뭐냐? 십자가로 이긴다는 거예요. 죽음으로 이겨버린다는 거예요. 아멘. 여기서 계시가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 번 죽을수록 나는 여러 번 이깁니다. 이제는 잘해줄 수 있겠죠? 복덩어리들, 은혜덩어리들이 얼마나 고맙습니까? 날마다 나를 내가 죽어서 이길 수 있게 해주는 존재들. 정말 감사하죠. 이렇게 주님, 우리 주님의 인정만을 받으려고 하는 것. 사실은 십자가로 이기는 이 삶을 사는 것은요. 그거는 주님한테만 인정받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요. 아이고 저 바보들. 왜 언니는 맨날 당해? 왜 엄마는 맨날 당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한테. 왜 당신은 맨날 당하십니까? 왜 한 방 못 때려줍니까? 여러분 보통 엄마들이 아기가 누구랑 싸우고 오면 뭐라 그래요?
할머니들 같으면 가서 무조건 콱 때려 이렇게 말하죠. 무조건 때리라게요. 때리면 더 낫다 이거예요. 근데 믿음이 있는 엄마들은 뭐라 그래요? 그냥 맞아라 그래요. 열이 받지만 맞는 게 나아요. 성경에서 영의 말씀인 성경은 뭐라고 하죠? 그럴 때 뭐라고 해요? 왼밤 때리면 오른밤 되라고 해요. 그럼 엄마들이 할머니들이 말하는 것과 얼마나 차이가 많이 있는지 아시겠죠? 어떤 게 진리입니까? 성경이 진리잖아요. 영의 생각은 뭐예요? 맞아라 이거예요. 여러분한테 막 이단이라 그러고 여러분한테 막 뭐라고 복음 전하는데 뭔 저런 극단이 되냐, 뭔 길거리에서 전도지를 나눠주고 저런 복음을 전한다냐 이렇게 여러분한테 누군가가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서 막 XX 욕을 하고 갔어. 그럴 때는 어떻게 하라고 성경은 나와 있죠? 그렇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아이고 기뻐라. 아이고 기뻐라.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안에는요. 기뻐서 팔짝팔짝 뛰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남편이 월급이 100만 원 그렇게 증가가 됐어. 그럼 기뻐요 안 기뻐요? 기뻐요. 여러분의 아이가 학교에서 1등 나갖고 왔어. 기뻐요 안 기뻐요? 기뻐요. 팔짝팔짝 뛰죠. 그렇게 기뻐하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핍박해 한다면. 근데 우리는 그렇게 기뻐해요? 와서 주님 앞에 주여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해서 나 열받습니다 하면서 울잖아요. 그럼 성경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우리가 이 작은 거 하나만 봐도요. 우리는 말씀대로 안 사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저한테 그랬다니까요. 너네가 성경 구절 5구절만 실행하고 살아도 이렇게 안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많은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 같죠.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는 말이 있어요. 성경의 잠언에 보면요. 우리가 기뻐하면요. 우리 몸에 양약이라고 나와요. 기쁨은 양약. 온 몸을 치료하는 약이라 그 말이에요. 기쁨이. 근데 성경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들의 힘이다. 그 얘기 나와요. 아멘. 힘이 없으십니까? 주님을 기뻐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여기서도 계시가 나와야 돼요. 그 말씀 그대로 주를 기뻐하는 것이 나의 건강이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안 기뻤기 때문에 건강하지 않았던 거라는 걸 발견해야 됩니다. 여러분 스트레스가 이 암의 근원이래요. 원인이래요. 근데 스트레스 받을 때 기뻐요 안 기뻐요? 하나도 안 기뻐요. 안 기쁜 거예요. 근데 성경은 기쁨이 우리 몸을 건강케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음의 근심은 뼈를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근심 염려가 여러분의 뼈 골다공증 걸리게 해. 뼈를 상하게 만든다고요. 연골이 튼튼하지가 않아. 뭐 때문에? 근심 때문에. 그러면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랬구나.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뻐하시겠습니까? 기뻐하면 얼굴이 펴야 돼요. 아니 무엇이 그렇게 심각하십니까? 기뻐하면 얼굴을 펴야 합니다. 심각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대부분 우리는 말 때문에 심각합니다. 말. 근데 여러분 기뻐하십시다. 누군가가 우리를 핍박하면 기뻐하자고요. 성경이 기뻐하래요. 왜요? 상이 있다는 거예요. 상이. 그럼 우리는 어떤 상을 면류관을 받겠죠. 뭐 의의 면류관도 받고 뭐 주님 사모하면 영광의 면류관도 있고 면류관 많잖아요. 또 어떤 상이 있어요? 하늘에 집이 지어져요. 상이 있으면. 내가 오늘 핍박 하나 먹었어. 그러면 혹시 압니까? 소파가 바꿔질지 하늘에서. 에? 소파가 바꿔지. 실제적이란게요. 좋은 집들이 지어진다니까요. 하늘에. 그러니까 핍박은 많이 받을수록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이제는 제발 핍박 좀 해줬으면 좋겠죠. 여러분
안 믿는 남편이 여러분들 핍박하십니까?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이 상급 주려고 그 남편 붙여놓은 거예요. 이제 상급 다 받고 나면 그 남편 예수 믿게 하실 겁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겁니다. 우리 인정 오직 주님한테만 받읍시다. 그리고 십자가로 이깁시다. 죽는 것이 곧 이기는 것입니다. 죽는 것이. 싸움에서 이기면 뭐 할 것이요? 싸움에서 이기잖아요. 내가 만약에 남편하고 싸워서 이겼어. 또는 다른 사람하고 싸워서 이겼어. 아, 나는 이겼다. 그러면 남는 건 뭐예요? 회개. 회개밖에 없어요. 할 게. 싸움해봤자 이겨봤자 지면 뭐예요? 회개 안 해도 돼. 지면 회개 안 해도 돼요. 이긴 사람이 회개해야 돼요. 그 육신적으로 싸움한 거 말하는 거예요. 지금 영적인 싸움을 이기는 거 말고요. 육체적으로 싸웠어. 내가 누군가를 때렸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럼 남는 건 뭐예요? 내가 주님 앞에 가면 회개밖에 없어요. 할 게. 그런데 내가 저 사람이 때렸는데 나 맞았어. 그럼 회개 안 해도 돼요. 그리고 나는 상이 있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렇다고 형제님들이 자매님을 때리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 소리 아니에요.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하신 박수, 하나님 언제 이 박수 쳐주실까요? 언제 쳐주실 것 같아요? 언제 쳐줘요? 그날 주님이 우리를 꽉 끌어안아 주실 그날이 옵니다. 그날이 와요. 그날까지 우리 인내해야 합니다. 옥토밭에 뿌려진 그 씨가요, 열매를 거둘 때는요, 인내로 거둔다고 나와 있어요. 인내. 씨에서 열매가 맺어지려면요, 충분히 여름 비바람이 치는 여름이 지나가야 돼요. 그리고 가을이 와요. 그때 풍성한 열매로 거둬집니다. 지금 여러분의 눈앞에 그것이 보이지 않는다고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아멘. 기뻐하시고 우리 이번 주 안에 그거 하나만 한번 해봅시다. 항상 기뻐하라. 그 말씀을 지키려고 나를 죽음에 내어놓읍시다. 그러면 기쁨으로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요 말을 실천하려고 할 때 벌써 이제 말씀에 의해서 시험이 옵니다. 바로 오늘 끝나고 나가면서부터 이제 열받는 일이 생길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여러분의 발을 확 밟았다. 그러면 열이 아래 주여 감사하나이다. 나에게 상급을 주셔서 감사하나이다. 그렇게 바꿔질 수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자, 모세를 믿었더라면 거기 보십시오. 45절.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예, 모세가 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모세가 기록했대요. 어디에? 신명기 18장 15절에. 신명기 18장 15절에 나와 같은 한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일으키리니 이렇게 나와요. 모세와 같은 한 선지자를 일으킨다는 게, 그게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일으키겠다고. 이 사도행전 7장 37절에도 또 나와요. 예수님 같은 한 선지자를 일으키겠다고 모세가 말했다 이러면서 스데반이 쫙 설교를 합니다. 그분이 예수님이다 라고 딱 설교를 해요. 그래요. 나와 같은 한 선지자를 일으키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모세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그의 글도, 모세의 글, 모세오경이죠.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너희는 지금 모세를 따른다고 하지만 모세의 글도 믿지를 않아. 믿지 않는데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어찌 예수인 내 말을 믿겠느냐? 지금 그 말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이요, 말씀을 믿는다고 하지만 믿지 않았던 거예요. 예수님은 안 속습니다. 속지 않아요. 그분이 사람 속을 아는데 어떻게 속습니까? 우리 이걸 알아야 합니다. 또 거기 보면
나는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음에 43절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예수님은 영접하지 아니하면서 다른 사람 적그리스도가 오거나 마귀가 다르게 오면 너희는 그를 영접한다는 얘기예요.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 옵니다. 여러분, 난 좀 얘기 듣다 보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사람들이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신대. 좀 유명하신 분들이더라고, 이름을 대면. 근데 그런 분들이 그 얘기해요. 666은 상징이다. 대환란도 상징이다. 예수님의 재림도 상징이다. 나 이 말 듣고 참 어이가 없었어요. 여러분, 대환란도 상징이고 예수님의 재림 다시 오심도 상징이고 666도 다 상징이래요. 그러면 구원은 뭐요? 난 물어보고 싶어. 내가 그분이 내 앞에 있으면 직접 대놓고 물어보고 싶어. 당신 구원 어떻게 받았어? 그럼 분명히 성경에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면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적어줘서 나 구원받았어. 아마 이렇게 말할 거라고요. 왜 그 구원은 상징이라고 생각 안 해요? 다른 것도 다 상징이라면 왜 그거는 그대로 믿어요? 글자대로. 왜 글자대로 믿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해석하실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적어진 그대로 해석하셔야 됩니다. 우리 구원 뭘로 받았죠? 적어진 그대로 받았어요. 그렇게 적어져 있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받는다고. 그래서 받았어요. 고린도전서 4장 펼쳐보세요. 이거 좀 보여드리고 가야 되겠네. 마지막 때가 되니까 왜 이렇게 구원에 대한 내용들이 있으면서 미혹이 되는지. 6절 한번 보십시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마태복음 12장이랑 요한복음에 보면요. 12장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마지막 때 심판할 때 주님의 말씀으로 심판한다는 거예요. 말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놓은 대로 심판을 해야지 주님이 뭐 다른 거 갖고 심판을 하겠어요. 근데 왜 주님의 재림도 상징이고 666도 상징이고 전부 대환란도 상징이라고 합니다. 정말 듣자 하니까 진짜 그건 진짜 약물이들을요 완전히 잘못된 길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메시지를 듣고 있는 약물이들이 너무 불쌍해요. 여러분, 예수님 살아계신 분이에요. 그분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대환란도 그대로 있고요. 예수님의 재림도 그대로 있고요. 666도 그대로 있습니다. 성경이 상징이라고 말하면 상징이라고 해요. 상징이란 말 안 나오면 상징이 아닙니다. 실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적어진 대로 보십시오. 적어진 대로 봐야지 초등학교나 뭐 대학교나 거기 나온 사람들이나 전혀 그냥 공평해요. 공평. 여러분 이거 헷갈리지 마십시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내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했는가? 오직 내가 하나님께만 인정을 받으려고 했는가? 박수를 받으려고 했는가? 자신을 좀 돌아보십시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다면 우리 다 회개하십시다.